안녕하세요. 유아세례 교육 2주차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부모 중 한편의 신앙만 있어도 우리는 자녀에게 언약에 근거하여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표로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수단이지요. 구원의 요인은 세례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기에 우리는 세례식에 앞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므로 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 3가지, 말씀, 성례, 기도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토대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크게는 7가지 주제가 응축되어서 들어있는 책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님, 성령, 교회, 종말, 이 7가지 주제에 눈에 띄는 3가지를 또 꼽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삼위일체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에 앞서서 또한 이 3가지의 주제 중간중간에 또 다른 주제들이 끼어 들어가 있지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 성경이라는 주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일단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이 나머지 주제들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을 텐데 자연을 사실은 자연만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렌즈를 통하여서 자연을 볼 때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찬양할 수가 있지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해서 자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의 렌즈가 있어야 자연도 바르게 이해한다. 이러한 개념을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으시기에 성경 말씀에도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는 이 전제를 먼저 확실히 한 이후에 나머지 주제들을 배워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8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 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라는 이 정의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상으로 형상화하여서 예배할 수 없으신 존재이죠.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질문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점을 먼저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번, 하나님은 창세 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이 예정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좀 복잡하고 어려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기는 하지만 한번 12번 예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여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죠. 우리의 행실을 보아서 우리를 구원할지 말지를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한 창세 전에 누구를 구원할지를 하나님은 정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장로교의 아주 핵심 교리 중 하나인 것이죠. 16번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어기는 것이 죄이고요. 죄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다, 뜻다, 힘다, 목숨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데에 함량 미달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지없이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죠. 죄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 따라서 그 후손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적 마음의 죄, 즉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그리고 외적 행동의 죄, 즉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으로 자범죄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에는 경중이 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고 행동으로 하는 것도 죄이지만 분명 죄에는 경중이 있기에 무엇이 더 그나마 나을까요? 마음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죄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마음으로만 할 것을 마음에서만 내 일로 멈추어야지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또한 주의하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욕망조차 들지 않으면 더 감사하겠죠.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흰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하지요. 그러니까 흰색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할까요? 흰색이 이왕 될 수 없는 거 다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는 수많은 회색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좀 더 밝은 회색이 되고자 노력하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번 예수님의 두 성품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므로 디바인 네이처와 휴먼 네이처가 있으시죠. 이 두 개의 네이처가 그리스도라는 one person, 한 인격 속에 있다. 이 교리가 굉장히 신비하고 또한 아주 심오한 교리이기 때문에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인데 두 존재가 아닌 한 인격의 존재다라는 점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번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음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므로 다음 세 가지 역할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요. 선지자 직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요. 제사장 직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 주시고요. 왕의 직분,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잃지 않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번입니다.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순종하신 구원의 사건을 나의 사건이 되도록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역할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신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사 적용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8번 회개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이렇게 한 글자씩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죄를 깨달으시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감정을 갖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한 그 죄에서 그 후에 돌이킬 수 있는 의지적인 요소까지 있어야 온전한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41번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 성례 안에 두 가지의 성례가 들어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다.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에 대한 질문이 44번에 담겨 있는데요. 이 9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한 글자씩 외워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입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시면 중생, 내가 거듭나서 회개케 되고, 그쵸? 회개하여 중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에 우리 존재가 중생케 되어 거듭나서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수양, 양자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계속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때로는 시험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사 결국에는 영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혹자는 골든 체인이다 하여서 변치 않는, 끊어지지 않는 완벽한 연결고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여서 1번부터 9번까지 한 번 1번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9번까지 끊어짐 없이 실패함 없이 성도는 이 단계를 밟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란 건물을 생각하기 이전에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생각하셔야 하겠고요. 교회 중에서도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면 유형교회입니다. 그리고 무형교회는 그 고백했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고백을 했으나 그 안에서 결국 끝까지 구원받을 참 신자들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딱 식별을 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는 무형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정말 받은 성도들을 무형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49번 교회의 외적 특징 3가지 교회라면 이 3가지 요소를 시행해야 되는데요.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그리고 권면하고 징계하는 권징의 바른 시행이라는 이 요소가 있어야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80번입니다. 세례의 뜻은 무엇인가요? 죄를 씻는다는 뜻이고요.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베풉니다. 마지막 문항입니다. 116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지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의 큰 틀을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하는 사도신경,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으로서의 십계명, 구원으로 향하여 가는 성도의 자세,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큰 틀에 아주 신앙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세례교육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한자 한자, 한 구획, 한 구절 한 구절씩 그 의미를 탐구하시고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저 세 가지를 잘 익혀야 되겠다, 잘 묵상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생활을 해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교육 문답식 및 일정, 세례 문답식 및 세례식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문답식 때 또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